여러분 세례의 핵심 부분을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져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이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는 먼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못 박아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 이 옛사람, 이 자아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성령 세례 한번 받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다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뭘 얻는다? 그렇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즉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틀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벌벌 떨던 나, 마귀에게 벌벌 떨던 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살던 나, 그 내는 이제 죽었다. 그런 나는 죽어버렸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거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더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그 어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기 잡는 그 어부가 아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적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 죽었구나.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느냐 하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던 나란 말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는 나라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깔뱅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성령의 세례를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세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죠. 전적인 성령의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새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한 심령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불가항력적인 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내 죽어야 돼요. 내 살아있으면 안 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벌떡벌떡 일어나는지 몰라.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마음의 할례가 나타납니다. 이미 받은 과거 완료적 할례, 구원과 똑같아요. 구원도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뚫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현재적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 미래적 구원, 구원의 세 가지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마음의 할례 받았다. 이미 성령 받음으로 주님과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할례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즉 성령 세례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 즉 마음의 할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마지막 날 우리의 육을 완전히 벗는 그날, 그걸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 말은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그 할례, 그 성령의 세례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적 마음의 할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끈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가 죽었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뭘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는 죽고 육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만 나타난다?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가졌으니까 어떤 마음이 된다? 돌같은 마음이 제거된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그 가죽을 베어버리면 아주 그 안에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살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아야 한단 말이에요. 살짝 건들리기만 해도 어떡합니까? 아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 못하면 양말 벗고 저 자글밭에 한 10분만 걸어봐요. 그러면 발이 아야 아파서. 그런데 매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구둥살이 박혀가지고 그냥 아무리 밟아도 안 아파. 그죠? 이 구둥살이 박혀가지고 아무리 그냥 밟아도 안 아픈데, 그러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불어가지고 칼로 싹 다 벗겨냈어. 구둥살 다 벗겨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만 건들도 아야. 우리 마음 가죽을 그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해도 악한 줄 모르고 이 아무 마음에 무덤덤하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았다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뭔가 얻을 생각을 말아야 돼. 하지만 조그마한 잘못도 아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부드럽고 연한 살 같은 마음,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조그마한 잘못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은 주님 앞에 큰 죄 지어도 뭐 어때? 그냥 고개를 내밀고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병은 걸리기는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 병명을 몰라. 그럼 살 방법이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같은 마음, 강박한 마음도 성령의 세례 받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김유정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덕팔이라고 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는데 아주 주목세계의 이런 자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작에 자기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진작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깡패, 두목, 도둑, 폭력배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더라 이거죠.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럽고 연한 살 같은 마음이 된다고. 마음의 할례로 가능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떠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네 가지 밭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밭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 이랬는데 이 좋은 땅도 세 가지의 좋은 땅이 있었죠. 30배 열매 맺는 것, 60배 열매 맺는 것, 100배의 열매 맺는 것. 좋은 땅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연한 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말씀이 심기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좋은 땅인 거예요. 이 좋은 땅은 뭘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어떤 결실? 채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세례로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팍팍팍팍 꽂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요소도 있지만 이 시간에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받아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다니까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고 야 진짜 변했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요 믿음이 잘못됐고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알아보고 자녀가 알아봐요. 부인이 알아본다니까, 친구가 알아본다니까. 야, 쟤 변했네. 야, 쟤 달라졌네. 야, 쟤 바뀌었네. 여러분, 직장에선 학교 생활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야 달라졌구나. 야, 새삼교회 가더니 뭔가 다른 모양일세.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아멘. 깨달아집니까? 새삼교회 3년을 다니고 4년을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영적인 실제가 선포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만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마음의 할례를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천국 복음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 뭔가 부족해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네. 좀 뭔가 2% 부족한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얻는데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줬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몸된 교회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약속하셨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음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야 너 나하고 언약 맺자. 너 내 아내가 되어줄래? 우리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 나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 더러워서 안 돼요. 나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피값을 주고 다 깨끗하게 해놨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놔놓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네 죄를 다 갚아줬다라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내 프로포즈 받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너 나와 결혼하자. 너 나와 언약 맺자. 내 생명 너한테 줄게. 내 마음 너한테 줄게. 내 모든 것 너 다 줄게. 너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걸 안 받는다고. 속상하게. 그거 안 받으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생명까지 너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건만 왜 이걸 안 받니? 주님이 탄식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데 아멘 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반지 끼워준다는데 안 받음?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안 받는다니까 이 등신들이. 나 속상해서. 맞아요. 틀려요. 받아들이란 말이죠. 반지 끼워주거든. 아멘. 언약 맺었어요. 아멘. 이래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인을 쳐준다고. 인을 쳐주면서 뭘 깨닫게 해줘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산 것밖에 없고 내 욕심대로 산 것밖에 없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가고 귀신이 시킨 대로만 그렇게 내 인생을 살은 것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저주받고 저주 아래서 그렇게 마귀에게 짓밟히며 산 것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네 죄 사해줬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나와 결혼하자. 나와 연합하여 하나하게 되자.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을 쳐주는데 너 이제 내 거야.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부어준다고요? 이제는 네 마음 갖고 살지 말아요. 네 마음은 죽었다. 이제는 내 마음 갖고 살아라. 이제는 내 생명 갖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깨달아집니까? 마음의 할례가 진실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면 성령께서 육신의 굳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아멘.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 언약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줘요.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니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고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예물 드리는 것이 좋고 아까운 게 없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뭘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